네, 성도님들 모두들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잠깐 기도드리면서 9월 2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겠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나의 치유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예배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처음으로 드릴 찬송은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아끼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구원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저희들 안식을, 화평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힘 주시고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그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한 후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신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실 빌립보 교회와 그 주위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처음부터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도와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희생적으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돕고 싶은 그 마음은요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마도 극심한 가난에 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돕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뜻은 자기 자신을 돕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에 살펴봤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보내면서 또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사도 바울 옆에서 시중들게 하고 돕게 하고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여러 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빌립보 교회는 아주 힘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참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물을 기쁨으로 이렇게 크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비난과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구설수에 사도 바울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일체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헌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극히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 성전에 여러 가지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청소를 하는 사찰이나 내지는 또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 사역자나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그 생계비를 받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같이 이러한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울 때에 바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획기적인 변화를 받은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먼저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환난과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다 그럽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 번 강조했는데, 사실은 수년 전에 벌써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빌립보 신자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헌금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 그럽니다.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했다 그럽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발적으로 했다 그럽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 또한 이웃을 향한 그 도우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과 그 행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없는 중에서도 힘에
부치는 대로 자원해서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또 구차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말이죠. 저 성도는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도님이 헌금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저보고 그럽니다. 너는 꼭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데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은 절대 헌금에 대해서는 절대 설교하지 마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 친구가 당시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싫었던지, 나만큼은 절대 목사 되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 그런데 성도님, 제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헌금 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요. 이렇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4절에서 그들은 다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요 간절히 청원했다 그럽니다. 그저 돕고 싶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또한 5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여기 분명히 나타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 성도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힘썼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사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항상 기뻐했고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럽니다. 자족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기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은 외적 상황에 상관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물질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풍부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선교주에서 선교비는 없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장막을 만들어서 그 장막을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일이 끝난 후에는 오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비랑 선교 사역을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은 적지 않은 세월을 배고픔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면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5절 하반절에는 배고픔 가운데 지낸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선배 목사님들의 희생이라고 저는 꼽습니다.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회할 시절에는 금식이 필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역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금식이 필수였다는 겁니다. 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요.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나중에는 위가 쫄아들어서 많이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께서 또 그 가족이 같이 십자가를 그렇게 졌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와서 참 목사들 하게 되면은 목사들이 무슨 목사야, 먹사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주 지탄을 받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듣는데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만큼은 저희들이 정말 존중해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적혀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 있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영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 억울한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갇힌 자에게 자유가 되시는 주님, 소경에게 눈이 되시는 주님, 앉은 뱅에게 다리가 되시는 주님, 벙어리에게 말이 되시는 주님, 기먹은 자에게 소리가 되시는 주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과부의 남편이 되시는 주님, 고통이 있는 자의 안식이 되시는 주님, 자랑이 없는 자의 아름다움이 되시는 주님, 죄인에게 속죄양이 되시는 주님, 죽음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바로 이 영시의 그 주인은 송영희 시인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성마비로 말미암아 목 아래로 온신 불구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이 시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몸이 불구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내 괴로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따르는 그 괴로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또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그 환난과 고통을 이신전심으로 자신들도 그 고통을 상기하면서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했다 칭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라 그럽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의로운 삶 또한 마음속으로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뭡니까? 바로 천국에 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로운 삶과 또 마음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의 그 동력자들,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것으로 알 것이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흥미를 끌게 못합니다. 단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능히 자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들의 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도 주님 능력 주시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다시 되찾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넘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